여행이 작은 인생이라면 인생은 아마도 아주 긴 여행과도 같을 겁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도시의 낯선 골목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중에 있던 그 돈을 한꺼번에 또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행에서 생겨나는 그 경험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잘못 들었다 싶은 길에서 오히려 더 멋진 풍광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김영하 작가는 그의 책 여행의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과 여행 모두 예측을 벗어난다. 늘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비롭다. 뜻밖의 사건을 통해 얼마든지 기쁨과 깨달음을 얻는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야곱에게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혹독한 인생의 여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은 평생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었을 거예요. 색동 옷이 그냥 찢겨지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걷고 이집트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도착해서는 그 높은 장벽과 또 높은 왕궁 피라미드 사이를 끌려다닐 때 오히려 더 작아졌을 거예요.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온갖 사랑을 함께 한껏 받았던 이 막내 아들이 그의 인생이 점점 혹독한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험한 길에서 오히려 요셉을 빚어 가셨습니다. 손목은 쇠사슬에 묶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색동 옷은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찢겨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 감옥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감옥이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어갑니다. 요셉은 그 차가운 감옥의 돌바닥을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보통 3일장 하죠. 길면 5일장이에요. 오늘 말씀 50장 3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이 70일간 야곱을 위해 애국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70일장이에요. 거의 2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마 요셉은 그 유족의 대표로서 조객들을 맞으면서 아마 정신없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 형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며칠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또렷해집니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이 어릴 때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이 그냥 물밀듯이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밤마다 모여서 논의했을 겁니다. 어떻게 오늘 밤에 당장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빌자?
아니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는 게 제일 속 편해.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야곱, 이 아버지를 이용해요. 16절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 유언을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장의 내용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아마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의 내용에 이렇게 다듬은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일단 당신의 아버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죠. 같은 형제들끼리 니네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입니까?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는 배 다른 형제들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놓고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쓰자. 아니야, 오히려 요셉에게는 당신의 아버지라고 쓰는 게 훨씬 어울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총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그 다음 구절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 긴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를 딱 세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네 형들. 네 형들이 네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놈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깊이 참회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한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이 이 문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상황만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면 되겠다, 이 생각에 지금 골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들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좀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를 했으면 이제 거의 성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는 생각이나 또 행동이 아직도 어린애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들과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참 꼭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설교하려고 해요. 이게 말을 하는데 자꾸 감정이 실립니다. 그리고 뭐 적절한 단어를 쓰면 되는데 꼭 강한 단어를 갖다가 붙여요. 그리고 이게 말로 그냥 막 쥐어 박는 거죠. 아유, 그날 저녁에 밤에 누웠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들에게 좀 이제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과하는 것. 한민아,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좀 심했다. 아빠가 사과할게. 이 말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고 나니까 아들의 얼굴이 그냥 보름달처럼 환해졌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그러나 꾸짖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심을 확인해야 하죠.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훈계도 듣는 사람은 폭력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5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서술된 적이 없습니다. 이 요셉을 서술하는 창세기의 의도가 뭡니까?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서술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정치적인 과정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극복해 나가는지 그걸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큰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버지의 편애, 형제들의 비교, 그리고 작은 무시, 또 작은 시기심, 작은 오해, 이것들이 점점 쌓여서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성경의 거대한 담론으로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의 충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형제들의 깊은 상처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예가 됐던 요셉은 이제 총리가 돼서 이 형제들의 목숨줄을 쥐는 사람이 됐어요. 형제들의 깊은 이 상처들, 긴장들, 또 충돌들,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가정의 비극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폭력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조직폭력.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웬만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파괴적입니다. 폭력에는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누가 안절부절합니까? 가해자가 어떻게 하면은 합의를 할까?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하지요.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정폭력에는 패턴이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느 순간부터 구슬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게 할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의 특징이에요. 대신에 피해자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이어지기를 원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불안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 소위 용서라는 것으로 무마시키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아주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에요.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과정, 그게 바로 용서를 요구하고 용서를 수락할 때의 바로 그 과정입니다. 소설을 보면 플롯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소설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에 올랐다가 결말로 뚝 떨어지죠. 바로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이 절정에 이르는 감정을 자기가 조절을 해서 결말로 확 내려버리는 그런 컨트롤을 자기가 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지금 이 시나리오를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안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게. 그런데 용서해야 한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 지금 이
이거를 은연중에 지금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젠탈이라는 사람이 쓴 해바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던 자기 실제 경험을 쓴 책인데요. 여기 이 나치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일가 친척 85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았는데요. 몇 년 후에 그 수용소에 아직도 감금되어 있는데 이 독일군이 자기를 끌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침상 앞에 딱 앉혀놓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이 병상에 아주 그냥 그 눈만 빼고 얼굴을 그냥 붕대로 둘둘둘둘 마른 그런 독일군 병사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를 유대인인 당신한테 하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끔찍한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러시아 전쟁에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들을 한 수십 명 모아가지고 한 건물에 몰아넣고 석유를 확 뿌렸대요. 그리고 2층에서 한가운데 수류탄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냥 총알을 그냥 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심각한 부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진 병사가 수용소에 있는 아무 유태인이나 데려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젠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비젠탈이 그 병상 앞에서 그 병사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잡힌 소나기에서 자기 손을 천천히 뺐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젠탈은 그 소설에서 묻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병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일이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가? 요셉은 평생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형들이 밀어넣은 그 우물 속같이 깊은 구덩이, 거기서 얼마나 외쳤을까요? 형님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서 저를 꺼내주세요. 이게 그 순간만 있었던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꿈속에서 반복됐을 거예요. 그냥 온몸이 땀에 젖어서 그냥 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 후에 요셉의 인생은 노예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거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그 찬란했던 젊은 시절, 그게 그 구덩이에 다 파묻혔잖아요. 그 구덩이 때문에 요셉의 영혼이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용서인가요? 아니면 처벌입니까? 포용인가요? 아니면 보복입니까? 17절에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요셉은 울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양자 구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냥 웁니다. 요셉의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지금 용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울면서 용서라는 주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무엇이 있나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 억울함, 고통, 수치, 외로움, 그리고 분통, 원한, 보복, 애정, 안타까움,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 안에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길이 신비로운 길이죠.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회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용서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용서받은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용서해 준 사람 덕택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은 어쩌면 똑같은 결핍을 느꼈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겨요. 요셉은 아마 그 팔아넘긴 그 사건 때문에 극심한 원한에 시달렸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가족들에게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요. 요셉이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온 세상이 나를 잊어도, 어떤 누구도 내 억울함을 알지 못해도, 내 이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요셉이 놓지 않은 끈이에요. 창세기는 특별히 이 과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서술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창세기 39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1절에서 요셉을 옥에 가두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모두에게 버림받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붙잡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에는 탄광 사고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탄광의 갱이 무너지는 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갱도가 무너지면 그 어둠 속에서 이 광부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한 5일 지나면 광부들이 죽고 맙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름도, 또 심지어 막 한 달 가까이 거기서 살아나서 구출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라도 지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전화선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니면 공기 배기관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니면 철로로 꽝꽝꽝꽝 두드리고 저쪽에서 꽝꽝꽝꽝 소리를 내면
지상과 연결된 무엇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광부들은 두세 배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전화선을 통해서 지금 마실 물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구조대가 내려갑니다. 이 연결된 선 하나에 생사가 확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놀랍게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미워서 죽이려 하였으나,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당신들의 마음을 그 의도를 내가 알고 있으나, 내가 홀로 돼서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기억을 재구성시키고 계십니다. 상처의 기억을 은혜로, 눈물의 기억을 감사로, 흐느낌의 기억을 위로로, 실패의 기억을 연단으로, 침묵의 기억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스토리 자체를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을 다시 작성하게 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 또 수모. 그때 그 순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돌아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기가 겪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스토리, 노예로 팔려간 스토리, 끔찍한 고난으로 내몰린 스토리,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스토리, 이게 요셉의 스토리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스토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원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로 달라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스토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배신의 이야기, 버림받은 이야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원한을 용서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증오를 오히려 이해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에 묶여 있고 또 그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억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픈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딱 한 구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픈 그것,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어둠 속에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